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행복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악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악수는 서로 손을 마주잡고 반가움을 또 감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악수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인사말이죠. 대통령이 서로 만나도 악수합니다. 또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낯선 사람이 만나면 서로 악수하죠. 그래서 낯선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악수하는 것은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원숭이들도 그런다고 하나요? 원숭이들도 약한 원숭이가 강한 원숭이에게 이렇게 손을 내민대요.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할 때 손을 내민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이런 악수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사를 내기 위해서 한번 실험을 했답니다. 요즘 많이 없지만 공중전화 박스에다가 동전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저도 그전에는 이제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길 가다가 스마트폰하고 핸드폰을 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이제 그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하죠. 그래서 저 수첩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수첩 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막 찾다가 이제 전화하고 그냥 놓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공전화 박스에다 10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고, 뒤에 가서 물었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동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한 명도 동전을 봤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전화 박스에 들어간 사람에게, 혹시 박스에 동전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먼저, 악수를 청하고, 여기 있었던 동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76명 중에 61명이 나는 동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동전을 건네더랍니다. 악수라는 것은 서로의 믿음을 쌓는 첫 시작이라 합니다. 믿음을 쌓는, 신뢰를 쌓는 첫 시작이 믿음이고, 악수고, 악수는 피부와 닿는 그리고 따뜻함을 함께 시작하는 나눔이기에 믿음이 쌓아지게 되고 신뢰를 쌓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악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악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체온을 나누는 자리예요. 따스함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악수하고 시작하는 거,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거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지였어요.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였다는 것은 유전적으로 아버지도 거지고 아들도 거지예요. 아주 뼛속 깊은 거지고 맹인이고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막 국률함을 간청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이렇게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러 가시는 길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멈추었던 발걸음,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가운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을까요? 거기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요 거진, 아주 뼛속 깊이 있는 그 거지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셨을까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날 때부터 거지고 습관적으로 거지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맹인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편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또한 그 뜬다고 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떠 좋은 세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 습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관습과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철학이나 삶의 방법들은 변하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날 때부터 맹인이요 거진
그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듯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전진해 갑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붙잡고 평강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경기적으로 나가서 승리하게끔 여러분 도와주시기 인도하신 분들에 나가게 되죠. 그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요? 혹시 오늘 본문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의 외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까요? 아니면 잘못된 진리를 구걸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있는 이웃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소리를 지르고 간절하다면 축복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외침처럼 길거리 갈 때 막 외친다고 해서 그래도 축복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면 모습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복이 아닐까요? 간절하게 외치는 거, 간절한 애통이 있는 사람이 복이라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발걸음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평강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의 축복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먼저 깊이 묵상해 봅니다. 맹인은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 맹인은 바디메오 맹인은 소리에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예요. 이 사람은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오늘 먹을 수 있는 방법, 오늘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거지니까요. 어느 집 가면 누구 잔치집이 있는데 그 잔치집 가게 되면 먹을 거 막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세상의 허다한 소리들 중에서도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 즉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렛 예수는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됐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은 구약이고 어디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난다는 소리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예수. 우리의 인간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는 그 시대에 있었던 논리적이나 교리적이나 모든 어떤 말씀 속에 있었던 메시아라는 걸 담아있었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시다한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의 믿음이 그 소리를 듣게 한 거죠. 그 소리를 들었던 그는 거지였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어요.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지였기 때문에 드릴 게 없었어요. 거지는 가진 것이 없는 게 거지예요. 인생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 거지예요. 내가 뭔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거지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맹인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도 눈을 보지 않았어요. 확신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로만 의지에만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확신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동쪽에 있는가, 예수님이 북쪽에 있는가, 서쪽에 있는가, 남쪽에 있는가 알지 못해요. 어디에 계신지도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 소리에 묻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인지 볼 수 없어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눈이 멀어 듣는 소리만 아는 세상. 그리고 구걸하는 거지 같은 세상입니다. 아주 편협한 생각이죠. 자, 피부만 와닿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것만, 이거는 사과다. 이거는 감이다. 우리 삶 다 그렇죠, 뭐.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아주 맹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다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자기가 느껴보지 않은 것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넘어서 많은 곳에서 역사하세요. 평강 그리스도 교회들이 역사하세요. 평강 그리스도가 가장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 역사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바디메오 같은 편협한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살기 위해 구원을 구걸했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생각을 넘었습니다. 내가 구걸한 데서 갈 수 없다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그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구걸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바디메오의 들음은 믿음으로 들은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사렛은 다윗의 자손이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 벽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믿음으로 넘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믿은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름은 믿음 가운데 온 겁니다. 나사렛과 다윗의 자손의 벽을 믿음으로 넘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맹인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편협한 생각 속에 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밖에 없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또한 그 소리를 막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 이 바디메오의 앞에 장막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뭐죠? 첫 번째는 본인 자신이었겠죠. 거지라는 거. 근데 거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께 같이 갈 수 있을까?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눈 먼 맹인이었을 것이에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갈지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결정적으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꾸짖지 말아기를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 불쌍을 구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잠잠해!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오늘 바디메오는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잠잠해. 너는 말하지 마. 넌 예수님 옆에 갈 수 없어. 네가 거지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 내 눈 먼데 맹인이 무슨 예수를 만나 했던 그 사람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바디메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의 생활의 주 수입원이었을 거예요. 그는 거지였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구걸 속의 삶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말에 거역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업을 위협받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는 그들의 소리에 위압감이 느껴서 말을 못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크게 외쳤습니다. 평상시 그의 외침은 구걸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나는 눈이 멀었어요. 난 거지예요. 날 때부터 이래서 내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나는 한 번도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난 날 때부터 거지이고 맹인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걸하던 소리가 이제 예수님께 향해서 구걸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라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구걸하던 바디메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구걸하는 방법밖에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는 그래서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나의 영혼을 불쌍히 해주소라고 구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 마음속에 한쪽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실까? 이 거지 같은, 이 냄새나고, 생각 속에, 삶 속에 뼈저리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나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실까? 다윗의 자손은 곧 왕인데, 그 왕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으로 외치는 소리는 자신 마음속에 생각도, 철학도, 논리도 모든 걸 깨는 음파와 같아요. 과감하게 부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것은 그 모든 걸 다 부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기를 그 맹인이 외치는 소리를, 그 구부라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춥니다.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심해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너를 부르신다.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 가던 그를 멈추고 예수님 부르시니까 안심해라고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는 거지요 맹인이요 냄새나는 바디메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였던 바디메오를 예수님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간 거예요. 겉옷은 직분과 직업과 같아요. 습관과 같아요. 간습과 같아요. 거지와 간습과 같은 거예요. 그는 맹인이었어요. 어디에 뛰어들지 몰라요. 부르신다.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서 무조건 뛰어간 거예요. 겉옷을 벗어던졌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겉옷을 벗어진다는 것은 거지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옷이에요. 추운 겨울 그걸 날 수 없어요. 벗어던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예수님 계신 그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벗어던지는 겁니다. 믿음은 벗어던지는 거예요. 겉옷을 벗는 겁니다. 네 관습을 벗어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향해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예수님 나온 부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살과 죽는 것도 주님께서, 또 우리의 복과 또 화도 주님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울이십니다. 간절함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들음 속에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가 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죠. 절실한 내 삶에 있는 내가 가져야 될 생명의 그 은혜를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이 눈먼 자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보기 원하는 거였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기 원하냐? 보기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거기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부르짖음에 멈추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의 소원은 보는 것으로서 보기 위해서 외쳤습니다. 부르심에 뛰어 일어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그에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영의 눈이 뜨기 원하십니다.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눈이 뜨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영의 눈이 뜬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영의 눈을 뜬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육의 눈을 떴어요. 그리고 생각의 눈을 떴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관습과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뛰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는 영의 눈을 떴어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뵀어요. 오늘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를 그 길로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눈 감겨 있었던 자가 눈을 뜨고 처음으로 갔던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처음 걷는 그 길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갔던 처음으로 걷는 그 길. 새로운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걷는 길,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처음 걸었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믿음은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제자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들 맹인처럼 생각합니다. 맹인이 되고 싶어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눈먼 자라 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많은 문화들은 신앙인들을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먼 자로 만들죠. 또한 교회 안에도 눈먼 맹인이 있습니다. 썩은 불신앙의 냄새가 납니다. 불순종의 냄새도 납니다. 가난하여서 부족하여서 물질을 좋아하는 세상에 예수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 거짓입니다. 세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말하기를 잠잠해라 라고, 많은 사람들처럼 잠잠해라 라고 꾸짖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할 말이 있어 라고 꾸짖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묻는 예수님께 구걸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걸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구걸은 구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구걸 속에서 주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 물음 속에서 뛰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걸이 구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간청으로,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뛰어 일어나셔서 그리고 새로운 겉옷을 던져버리시고, 세상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새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새로운 첫 걸음을 걸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눈물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 없죠. 저도 눈물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가장 연세가 되신 우리 김혜영 장로님도 이 세상을 하면 눈물 없이 살아가지 않았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눈물 흘리며 아파했고, 눈물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이라는 어떤 프리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눈물 흘릴 때 주님 내 손을 붙잡는 거나 알게 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낮에는요 햇빛이 있어서 하늘을 바라봐도 그 다른 모든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둠이 오게 되면요 저 멀리 행성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통해서 더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할 때 그 너머에 있는 그 다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일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애통을 살피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자신의 자녀들이 영적 거지로 영적 맹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뛰어 일어난 사람들은 힘들고 고달픈 길에서 행복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길에서 행복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감겨있던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맹인으로 걸었던 길에서 눈뜬 자로, 우리가 거지로 걸었던 길에서 부유한 자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평강그리스도교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예수님과 그 길을 가고자 모인 곳이 바로 제자들이 걷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이전에 걸어왔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새로운 첫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제 고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나눌 텐데 금식하게 될 겁니다. 금식 일주일 동안 한 끼 금식해서 헌금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또 어려운 자들 돕는 구제헌금을 나눌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걷는 처음 믿음으로 걷는 새로운 길이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두를 던져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걷게 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또 여러분 처음 걷는 길이 믿음으로 걷는 아름다운 은혜의 길이 되어 좀 통하여서 복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걷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거짓처럼 거짓 습관을 가지고 눈먼 자처럼 바라보진보다는 그 눈먼 자로 살았던 이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 외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걸음을 멈췄고 복의 길을 멈췄던 것처럼 오늘 복의 길을 멈추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길 위에 믿음으로 걷는 그 길 위에 복의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이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